한번 인사하실까요? 은혜 많이 받는 한 주간 됩시다. 은혜 많이 받는 한 주간 되십시다. 이번 한 주간도 은혜가 풍성한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며 주신 말씀 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에 대해서 믿게 만드는 책. 그래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 모습을 예수님으로 형상화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게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특별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100년 남짓 사는데도 불구하고 저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끊임없이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전해줘야 되고, 오고 오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가르쳐줘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계속 각인시키면서 우리가 기적적인 인생을 살지 않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나사로가 부활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부활장인 11장을 여러 번에 나누어서 쪼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표적인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나사로가 부활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장차 부활하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함께 죄로부터 함께 죽고 같이 부활하는 십자가의 영광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짧은 새벽 시간에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36절에서 40절은 우리 현장 속에서 얼마나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가, 실질적인 신앙의 고백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려면 그 사람이 힘들 때, 절박할 때, 한계 상황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평안할 때는 뭐 똑같아요. 근데 다 좋아요. 좋을 땐 다 좋지만 힘들 때가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수세에 몰렸을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문제가 있을 때, 고민이 많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반응은 뭐냐 하면은 장례식에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뭐 지금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지만 어떻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노래나 부를 수 있느냐. 예수쟁이들은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노래가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저 천국에서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부르는 천국 환송의 그런 찬양이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게 죽음입니다. 그 누구도 못 피해갑니다. 이 절대 한계 상황인 죽음 앞에 놓였을 때, 특별히 자기 형제인 오빠가 죽었을 때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떤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9절과 40절을 한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마르다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39절부터 예수께서 시작.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자, 이 본문 내용을 보면 마르다의 고백은 뭐냐 하면은 더 이상 가망 없습니다. 죽은 지가 벌써 나흘 4일이나 되었는데 냄새가 납니다. 한 달 동안 시체를 썩게 만든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그 유골을 가지고 함에 넣어서 유대인들의 그 관습은 그렇게 하고 1년 동안 애통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죽어버린 시체. 그래서 뭐 옛날에는 하루 정도 지났는데 이 사람이 기절했는데 다시 뭐 소생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내버려 둔다고 하는데, 어쨌든 4일 더 지나면 냄새가 나고 완전히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돌을 왜 옮겨 놓으라고 예수님 그러십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찌 보면 말을 통해서 그는 마음의 중심을 드러냅니다. 아, 우리 오빠 죽었으니까 이미 가망 없다 라고 하는, 그게 그녀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어찌 보면 안 된 거니까 끝장났다.
뭔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는 것이 혹 우리의 신앙 고백은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마르다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정확하게 답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40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좀 달라요.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이게 진짜 아멘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니? 하면서 대조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한계 상황인 죽음 앞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뭐 좋아하면서 뭐 웃고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어때요?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그녀가 했던 이 고백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벌써 나흘 지났습니다. 이제 냄새가 납니다. 소용없습니다. 가망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절망의 고백인지, 아니면 지금 죽었을지 모르지만 믿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이 대조는 대단한 극적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극적인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38절을 읽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38절. 이에 예수께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마리아도 울었고요. 조문 온 유대인들도 함께 우는 것을 비통하게 여기셨어요. 깊이 탄식하셨어요. 이 비통히 여기셨다는 38절의 단어가 33절도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33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나오죠? 비통히 여기셨고 또 비통히 여기셨어요. 이거는 울고 있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향한 비통히 여기심도 되면서 또 하나 죽음의 권세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소망을 끊어지게 한 죽음의 세력 앞에 예수님은 깊은 탄식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최종 선언,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탄의 실체를 선언하시는 사탄의 앞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가장 강력한 신앙적 선언이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43절, 다 같이 43절, 우리의 신앙 선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뭐죠?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절망과 가망 없음이에요. 소망 없음에서 어떻게 해요? 탈출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큰 소리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요, 당당함과 큰 소리여야 됩니다. 이 죽음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요? 정신이 번쩍 나오도록 나오라.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힘차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주님께서 이 나사로에 나오라,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라라고 하시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도,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생기고,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파요. 죽었어요. 죄에 매여가지고 못 벗어나요. 어떻게 해요? 나와야 돼요. 우리 주님은 매일매일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아픈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죽어버린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죄의 매인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못 나온단 말입니다. 왜? 오늘 예수님이 하신 40절처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안 믿고 안 믿겠다는 겁니다. 왜? 고집스러워서. 왜?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인간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 맞는 게 없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 맞다고 하는 것의 결론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선언한 거예요? 죄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마귀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죽음을 창조하셨나요? 죽음을 창조하셨나요? 죽음을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생기를 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창조였지 죽음은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면서 자초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디자인하신 적이 없어요. 죽음은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자초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오셔서 나와 함께 죄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원래 없었던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와야 돼요. 절망과 죄악과 아픔과 저주와 고통과 탄식과 부정적 삶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큰 소리로 힘차게 나와야 돼요. 이번 한 주간도 아픈 자리에서 낫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의 절망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묶인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이 아침에 거울을 보시면서 출근하실 때마다 여기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찬수야 나오라, 나오라, 나오라. 어디에서 벗어나요? 질병과 저주와 절망과 아픔과 우리의 삶을 모두 묶고 있는 죄의 노예에서 나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는 복되고 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부정적인 얘기, 불평, 원망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자초한 죽음이라는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죠. 아니 목사님은 뭐 기도 많이 해서 그런 줄 모르겠지만 우리는 인생 사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요. 알지요? 우리 그 누구도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음 갖고 살아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불평과 원망과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뭐 안 좋다 이런 얘기하고 다니지 말고 천국의 방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은 안 갈 사람처럼 그러면서 나중에 죽기 전에는 천국 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도 천국 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 나사로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큰 소리로 마지막 고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찬수야 나오라. 이걸 3번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힘있게 나오라 나오라 나오라인데 아무개야 나오라 아무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가슴에 한번 손을 대면서 한번 당당하게 3번 오늘 43절 그대로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야 나오라 아무개야 나오라 아무개야 나오라.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찬수야 나오라 찬수야 나오라 찬수야 나오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귀한 새벽 우리에게 나오라고 나와라 큰 소리로 죄와 죽음과 아픔과 질병과 모든 절망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앙 고백과 선언을 통하여 우리는 아픈 자리에서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 죄의 노예의 자리에서 탈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속에 긍정과 살림과 칭찬과 축복과 은혜와 감사의 언어, 찬송의 언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찬양의 입술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간증을 만들어내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